오늘은 유년부가 주관하는 특세 시간입니다. 유년부는 8세부터 10세죠. 성경에는 이 8세의 왕이 된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요시야고 하나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1절에 보면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이렇게 말하고요. 역대하 36장 9절에도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8살의 왕이 됐는데 한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요, 한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야긴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보시고 생각도 보시고 행사도 이렇게 보시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여호야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갔을까? 그것은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아버지가 김자가 들어가고 여호야김, 그 아들은 여호야긴이었어요. 근데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을 그 아들 여호야긴이 보았어요. 그럼 여호야김이 어떤 악을 행하였을까? 역대하 36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의 사역이 나오는데 그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가증한 일을 했어요. 이 가증하다는 표현이 괘씸하고 얄미운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얄미워서 하나님이 그걸 볼 때마다 역겨우시고 하나님이 저를 쳐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그런 일을 했어요. 가증한 일이 뭐냐? 이 솔로몬이 가증한 일을 했는데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 다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고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여호야김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의 아들 그렇게 행하는 것을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증한 일 중에 어떤 것이 가증하냐면요, 열왕기상 14장 24절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게 남색이 뭐냐면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정욕이 불릴 듯 하는 건데 이건 이스라엘에 없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냈던 그 가증한 백성들이 했던 것을 무리가 본받아서 남색을 했었는데 이거 하나님이 가증한 일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레위기 18장 22절에는 너는 여자와 동침함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 근데 이 여호야김이 가증한 일을 했어요. 이거를 오늘날에는 동성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성, 성이 같은 사람들끼리 음행을 하는 거죠. 이거는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인간들이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을 성경이 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야김이
그에게 발견된 악행들이 나오는데, 그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선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누가 봤느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봤어요. 그렇게 악을 행했던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잡아갔고,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의 모든 기명들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왕이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잡아가면서 느부갓네살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세웠는데 석 달 열흘 동안, 딱 100일 동안 나라의 왕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비운의 왕이죠. 예, 비운의 왕. 정말 석 달 동안 통치하고 그 통치 기간 내 행한 기록이라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밖에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이런 비운의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시야처럼, 본문의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요시야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2절을 보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뭘로 보시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눈으로 보신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눈을 요한계시록에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불꽃 같다는 말을 하나님의 전지성, 만사 만물을 꿰뚫어 아는 안광을 가지신 분인데, 여호와의 눈으로 봐도, 하나님이 봐도 정직히 행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바른 길을 갔는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가 간 길을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 얘기 여러 번 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열왕들 가운데서 가장 선한 길로 간 사람들을 다윗의 길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런데 요시야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고요,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좌는 왼쪽이고 우는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좌로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빠지고, 우로 치우치면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제가 시골에서 14년을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시골길은 이 3m에서 4m, 넓은 데는 4m 정도 되고 좁은 데는 3m도 됩니다. 콘크리트로 포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해빙기, 이제 땅이 녹잖아요. 어떤 땅이 녹으면은, 근데 그때 조심을 해요, 운전을 할 때. 그러니까 옆에 공터가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이 녹게 되면 바퀴가 걸리 떨어지면은 쭉 가라앉아요. 그러면은 이게 하체가 땅에 그 콘크리트에 닿게 되면 이게 차가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좌로 치우치면 왼쪽으로 빠지고 우로 치우치면 오른쪽에 빠지는 거야. 근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콘크리트 길로만 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이게 요시야처럼 좌로 치우치지 말고 우로 치우치지 말고, 누구 바라보고 가야 되느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성경에 보면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들이 23장 25절에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모든 백성을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고 요시야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왕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 요시야는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요시야가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요시야가 어떻게 전무후무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책, 율법의 책이죠. 두루마리를 발견했는데 그걸 듣고 그리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율법의 말씀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전환점이 있는데요, 그게 공부를 안 하던 아이가 공부를 하기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걸 면학동기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게 되면 나도 힘들고 자녀도 힘드니까 내가 큰 재물을 얻어야겠다고 뜻을 정할 수도 있어요. 더럽게 살던 사람이 성결하게 살겠다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수도 있어요. 인생에는 이런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늘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변함없이 그렇게 살게 되면 인생의 변화는 오진 않아요.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내 마음에서 오고 내 결심에서 오게 되는데, 그럼 오늘 요시야는 마음의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느냐? 대제사장이 이제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걸 사반에게 갖다 주니까 사반이 그 성경을 가지고 왕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마음의 결단도 들음에서 나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가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의 감정에 표현하는 방편이 뭐냐면 옷을 찢는 거야. 극도의 슬픔이 있을 때 그때 옷을 찢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기의 왕이 입었던 왕복을 찢었습니다. 그 왜 그랬겠습니까? 말씀을 깨달은 거야. 어떻게 깨달았느냐?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명백한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 원통하고 너무 분통해서 그의 옷을 찢은 거야. 마음을 찢는 표현이 옷을 찢은 거야. 이 옷을 찢으면서 내가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이루리라 마음의 결단을 한 거야. 인생에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요시야가 결단하고 어떻게 말씀을 이룹니까? 요시야가 나 혼자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온 백성이 다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23장 1절을 보게 되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왕과 함께 했는데 자기가 들었던 율법의 말씀을 저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귀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왕이 언약을 세웁니다.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다
그 언약에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기 혼자 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만 하면 자기만 개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를 모든 사람이 다 받도록, 그래서 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자기가 들었던 말씀을 저들도 듣게 하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같이 하자 그랬더니 그 백성이 따르기로 결심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심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요시야가 결단을 하고, 이 4절에 보면 23장, 다음 장이 23장이에요. 23장 4절에 보면 바알과 야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들, 그리고 모든 기명들, 이것들을 베델로 가져가게 해서 그것들을 불살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참 이게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다는 게 납득이 저도 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남창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남자 창남이죠. 창남, 창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 파는 사람들을 창녀라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창녀고 남자들은 창남인데 남창의 집을 헐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23장 전체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다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꼭 이것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24절에 요시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였으니, 하나도 남김없이 그걸 제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내가 깨달은 걸 백성이 깨닫겠고요, 우리 이제 함께 우상을 철거하자.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모든 것을 싹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행한 게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양의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우슬초로 문설주, 양쪽에 있는 것을 문설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게 임방인데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건데 그게 유월절 날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엔 들어가서 초태생, 모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만물을 죽인 사건이 있었던 날을 유월절 절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유월절을 제대로 지킬 절기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이걸 지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 지켰으니 이제라도 우리 유월절 지키자. 그래가지고 유월절을 지켰는데 대대적으로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느냐?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에, 그리고 유다의 여러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다는 남유다를 얘기를 하는 거야. 남북을 통틀어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지킨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오늘날로 우리에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문에 발랐는데 우리는 마음의 뿌림을 받은 거야. 구원절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과 같은 줄기인데, 같은 날인데 그 날을 저들이 이렇게 귀하게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아주 훌륭합니다. 한번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시간이 좀 지나갔네요. 저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자녀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요시야처럼 키워야 되겠습니까? 여호야긴처럼 키워야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들려줬더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사반이 읽으니까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때는 율법 책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66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은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니, 이는 이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시야처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양한 방법으로 들려줘야 돼요. 옛날엔 누가 읽어줘야 들었는데 지금은 유튜브에서도 읽어주죠. 그리고 애들이 볼 수 있는 아기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 태어나면은 아기 성경 선물해 주는 거, 할머니가 선물해 줘도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백화점에만 가지 말고 기독교 서점에도 좀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그걸 우리가 기독교 문화인데요, 그걸 좀 팔아줘야 거기도 장사가 되고 그래야 그게 유지가 되죠. 우리가 애들 데리고 가고 백화점에만 가서 쇼핑하지 말고 그런 데 가서 그 물건을 좀 팔아줘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들이 들을 수 있도록, 거기 가보면 애들 소품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옷만 사주지 말고 성경 사주고 그런 거 해야 합니다. 이 목사들은 실기야처럼 성경책을 저들에게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반처럼, 사반이 왕 앞에서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사반처럼 읽어줘야 하고요. 어머니가 사반처럼 읽어줘야 하고, 목자와 교사도 그러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간단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은 3%가 청교도입니다. 근데 그 3%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이 제 사위예요. 제이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한 2주 정도 머물렀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걔네들은 하는 게 있어요. 꼭 저녁 때 되게 되면은 방에 다 애들 데리고 가갖고 엄마가 애기 이렇게 안고 있고 아빠가 성경을 읽어주고 그걸 풀이해줘요. 그걸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 거. 그게 어쩌다 하루 하는 거 아니고 매일 그걸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애들이 제대로 자라는 거죠.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손녀딸 둘은 학교를 안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동성애에, 그 주가 동성애 합법화된다니까 동성애에 일찍 노출이 되면 애들이 안 된다고 홈스쿨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잘 가르치게 되면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은 요시야가 나올 겁니다. 모두가 자녀 세대를, 손자녀 세대를 요시야처럼 길러내는 아비 세대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